묵도하심으로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헌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권찰에 서 계신 박화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 안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 모아 거룩한 구역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보다는 걱정을 선택했고 용서보다는 판단과 원망이 앞섰으며 섬김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초 갈릴리 교회에 속한 12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승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을 충만케 하사 속초 갈릴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이 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역 지도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8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역 지도자 찬양에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인데 보니까 앞에 계신 절반은 구역 지도자분들이고 뒤에 계신 절반은 구역원들입니다.
공평하게 오늘 헌신 예배 때에는 구역원들이 구역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 후에 또 구역 지도자 모임에서는 구역 지도자들은 또 구역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건강하고 하나 되는 구역을 위한 구역원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몇 년간 지내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교회가 있고, 그래도 그나마 잘 견뎌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 견뎌냈지만 또 일부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던 이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잘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약간 모이는 숫자도 줄었고,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구역이 그래도 이렇게 결성이 돼 있어서 코로나의 위기를 나름대로 잘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한국교회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교회 내의 소그룹,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잘 되면 그나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돼 갈 수 있고, 신앙의 여건도 어려워지는데 이 구역마저 흔들리고 구역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미래가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앞으로 교회에 더 좋은 환경이 될지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 될지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대그룹,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일종의 대그룹이겠죠. 그리고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그룹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 구역으로 모이는 이 구역 예배가 교회 내에서의 소그룹인데, 바로 이 소그룹이 교회의 든든한 받침과 기초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기초가 흔들리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역은 구역 지도자만 있어서도 구역이 되기 어렵고, 또 구역원들만 있어서도 구역이 되기가 어렵죠. 구역 지도자와 또 구역원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거기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건강하고 또 구역다운 구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역 지도자가 구역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구역 지도자들끼리 모였을 때에 해야 할 이야기인 반면에, 구역원들은 구역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구역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역원과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죠. 구역 지도자도 역시 그 구역 안에서는 구역원입니다. 또 우리 교회 구역은 구역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있고 또 권찰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게 구역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역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구역장이 주도해 갈 때에는 나는 구역의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이고, 또 교사가 구역 예배를 이끌어 갈 때에는 아무리 구역장이어도 나는 거기에 구역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구역 지도자들을 향한 구역원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이따가 구역장끼리 모였을 때에는, 구역 지도자끼리 모였을 때에는 또 우리 구역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하는 거죠. 자, 유인물 들어가서 서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구역은 시작. 건강한 구역은 구역장 혼자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족과 같은 곳이다. 그렇죠.
교회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구역장 혼자서 이끌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함께, 항상 우리는 모든 걸 함께 한다는 생각이 필요한 거지요.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쳐된다고 해서 다 목회가 되는 건 아니지요. 뭐라고 목사가 설쳐되든 거기에 성도들이 호응하고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곳이 따로 있더냐.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 노래 모르시나 보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서 갈 곳이 따로 있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되지 너 따로 나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거니와 구역이라는 소그룹 안에서도 너 따로 나 따로 가게 되면 이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구역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뭉쳐지면 어느 대그룹보다도 정말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명만 털어지고 서로가 등 돌려도 그 구역은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좀 서로가 등을 돌려도 그룹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등 돌린 그룹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룹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교회라는 그룹이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절반을 뛰어갖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면 혹시 또 모르겠으되 그렇게 대립해갖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깨지진 않아요. 하지만 구역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몇 사람만이라도 서로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교회의 구역이 존재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구역은 구역원들이나 구역 지도자들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려 해야 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이끌어줄 때 끌려가고 또 누군가가 또 주도해 갈 때 거기에 같이 협력하고 또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구역이 운영이 되어야만 건강한 구역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럼 구역원들이 구역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존중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 혹시 구절 띄워줄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첫 줄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꼭 무슨 목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이면은 구역 지도자, 남성교회, 여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임역원들, 또 재직회 부서 같은 데서는 부장, 차장, 이런 분들이 뭔가를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갈 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은 구성원들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순종과 복종이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신분의 격차가 분명하고 이런 때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그냥 그래 윗사람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옛날엔 됐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어른들이 조금 어른 행세 가려고 하면 젊은 층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꼰대짓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몇십 년 전만 같았어도 이렇게 말하면 아멘 소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때의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무슨 굴복하고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머리 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과 굴복은 협력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떻게 하든 협력하려고 해라. 아주 잘못된 게 아니면, 이치적으로 너무 어긋나는 게 아니면, 그리고 구역 지도자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구역, 좋은 구역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중심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지도자가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같이 협력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자, 유인물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구역 지도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역 지도자는 완벽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질서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구역 지도자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완벽해서 세워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좀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다 누구든지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너무 지도자들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그 보는 수준을 높게 봐서도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구역 지도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질서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도하고 지배해 가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섬기는 것에는 좀 부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에게 2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1개밖에 못 갖고 왔다. 그러면 그냥 1개 갖고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도자는 어떤 완벽한 권위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좀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또 뭔가 어설프게 보여도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2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역 지도자의 결정이나 인도에 완벽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비판보다는 기도와 격려로 반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조직과 교회의 조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닌데요 하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또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면 띠두르고서 그냥 각성하라 이러면서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머리에 띠두르고 각성하라, 구역장 각성하라, 목사 각성하라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 교회는 끝장난 교회죠. 그렇게 갈 정도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도자도 부족한 자들이니까 결정이나 인도에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도 분명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럴 때에 비판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격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구역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안 돼요, 안 돼.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반응보다는 좀 동의가 안 될 때에는 그럴까요? 어떻게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는지 필요하다면 더 함께 기도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완만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거절도 날카롭게 하는 거절이 있고 부드럽게 하는 거절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절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범할 때에도 신뢰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맞지 않다라고 지적은 해야 되는데 그 지적도 목청을 높여가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말로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행동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다.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좀 연습해 가야 될 것이고 그 연습이 주로 구역 안에서 좀 많이 서로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도 구역원들을 대할 때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역원들도 구역 지도자들을 대할 때에 당신이 구역장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더 협력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뜻이 안 맞을 때에는 좀 부드러운 용어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같이 보지요. 시작. 구역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구역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구역 지도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의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협력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도 하지도 않지만 또 제가 그 말도 필요 없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알아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교회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고 또 부탁하는 것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데 무슨 권위가 저에게 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의 어떤 지도에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저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성도들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이건 아주 교만한 목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목사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다시 17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아이고 또 끝까지 가버리네.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이건 구역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이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장이 속상하고 또 구역 교사가 마음 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해갖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무시하고 구역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내가 구역장 우습게 봤어. 내가 구역장을 이겼어.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기면 트로피가 주어집니까? 상금이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에이씨 구역장 그만둬 버릴래 하고 이런 결과만 나오게 되고 하등의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역과 같은 작은 소그룹일수록 더 구역장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구역 교사나 권찰들이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섬겨주고 순종하고 같이 협력하려 하는 것, 이것은 구역원들의 중요한 책임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섬김과 협력의 자세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설명의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의 지체를 놓고 한 말이죠. 사람 몸이 하나지만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 손, 발, 또 기타 여러 신체의 기능들이 각자 다른 기능들이 모여서 한 몸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없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10개인데 몇 개쯤은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되면 잘라버리시죠. 자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맹장 수술하신 분, 맹장은 쓸모없으니까 떼내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우주선을 못 탄답니다. 비행기도 그냥 일반 여객기는 타지만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그 공군들이 타는 그런 비행기는 못 탄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무중력 상태에 들어갈 때에 이 맹장이 거기에서 사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맹장 수술을 해버린 분은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몸을 못 가는다는 거죠. 도대체 중심을 못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우주선 탈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모르지 않겠어요? 우주선을 우리가 뭐 그 비행기 타듯이 타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그때 맹장 수술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것도 공군 이제 그 공군 장교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 맹장 수술했다 그러면은 비행기 못 한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일단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때로는 골치 아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골치 아픈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모든 걸 선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따지고 드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금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지체 불편한 장애인도 계시고 농인부도 계시잖아요. 산부 예배 때에 농인부에 계신 분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내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농인들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하고 뭐 이런 소리를 중간중간에 자꾸 내잖아요. 산부 예배 시작할 때 보면은 농인부에서 뭔가 좀 뭐 일이 있고 그럴 때에는 계속 꿍꿍꿍거리는 소리가 교회 전반에 산부 예배 전에 다 들립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런 소리 나면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면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럴 텐데,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늘 있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뒤에 저렇게 휠체어를 놓고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그게 아무 뭐 이상이 없고,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할 때에도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어떤 장애와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도 우리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역에는 좋은 사람만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된 표현으로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도 늘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이고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으면 건강한 구역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우리 구역은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면 그 구역은 여전히 아직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지체이지만 그 지체가 합력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섬김과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의 지체처럼 모든 구역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구역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 2번, 구역 공동체는 구역 지도자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구역원들을 위한 모든 구역원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다르지만 모든, 다르지만 모두,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 밑에 3번 보시면 적극 참여, 모임 준비, 서로 간의 환영, 찬양 인도, 간식 준비 등등.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구역원으로서 구역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자로 앉는 구역은 있다면 구역 모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의자를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바닥에 앉아서 구역 예배 드린다면 내가 미리 먼저 가서 방석이라도 깔아둘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역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찾아보면 구역원으로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구역원으로서 최고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역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와주는 거죠. 그게 제일 구역장에게 또 권찰에게 교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성도님 중에서 제일 감사한 분들은 물론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모든 교회 일들을 이끌어가고 봉사해 주시는 분도 당연히 감사한데, 때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그저 시간만 되면 묵묵히 교회에 오셔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분들,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주일이면 주일, 뭐 와서 큰일은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꼬박꼬박 나와서 그렇게 자리를 채워주는 것. 사실 목회자가 제일 기쁜 때는 역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일 기쁩니다. 주일 예배 때에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은혜롭게 이끌어가고 이거는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한 날에는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뿌듯하지요. 그리고 그 뿌듯함은 정말 오래 갑니다. 아마 구역장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구역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날마다 2~3명밖에 안 보인다? 그럼 정말 구역장 힘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8명, 9명이 왔어. 그날은 신나는 거지요. 구역장도 신나고 교사도 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원들이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잘 참석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우리 구역 예배, 구역 모임에 아무튼 묵묵히 참여해서 그 머릿수를 채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섬김과 협력의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 가로 3번에 보시면 기도로 돕는 마음 자세. 구역원들은 구역장과 교사와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 교사들은 또 권찰님들은 당연히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요.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돕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죠. 시작. 구역장 및 구역 지도자는 종종 영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역장 그만두고 싶고 교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구역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내 인생 삶 자체가 힘들거나 또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구역이 잘 모이지도 않고 구역원들은 사사건건 속색이고 이러면 정말 외롭고 힘든 거죠. 다 그만둬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과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시작. 구역원의 짧은 기도 한마디가 구역 지도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역 예배 때 혹시 기도 차례가 되셨거든 기도 중에 꼭 우리 구역장과 교사,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시작. 구역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영적인 동역이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동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말로? 긍정적인 말로 세워주는 태도. 아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좀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세워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뭐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뭐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기보다도 그만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천냥빚을 다 탕감해 줄 만큼 그렇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교회라는 공동체, 험한 말로 서로 헐뜯고 분쟁하고 다투기보다는 같은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잘 연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구체적으로 불평하는 것이나 특히 뒤에서 수군대는 것, 이것은 구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격려의 말은 구역원과 구역 지도자를 세워주고 구역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 없이, 그리고 특히 뒤에서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하면서 뒤에서 수군대는 것,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수군대는 것이니까 당사자의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대는지 저도 웬만한 거 알 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공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저에게까지 그렇게 뭐 그런 소리가 올라오질 않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뭐 뒤에서 수군대는 건 어떤 경로로 통해서든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고, 뭐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결국은 또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뭐 그런 일들도 생겨나는 거죠. 가능한 한 뒤에서 수군댈 때에는 좋은 것 갖고는 수군대도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 했대,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답게 봉사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은 뒤에서 수군대도 되는데, 뭐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말들은 가능한 한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대는 것에서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같이 읽죠. 시작. 구역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구역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재충전의 통로가 된다. 그렇죠. 구역장들도 또 구역 지도자들도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말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구역원들이 구역장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은 큰 위로, 그리고 지쳤을 때에 또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구역 예배 끝났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고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임 정말 좋았어요. 좋은 대화들 우리가 구역장님 덕분에, 교사님 덕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말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 5번째, 사랑과 용납의 마음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시작. 구역 지도자도 사람이어서 실수한다. 그럴 때 비판보다 용납이 더 필요할 때가 많고 이해 거리두기보다는 이해가 더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와 다른 생각하는 것을, 나와 견해가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내세울 때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성격이 삐뚤어져 갖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의견과 견해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뭐라고 그러면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동일한 위치에서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잘못되었으니까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게 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지면 자존심까지 상해버려 가지고요, 그거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동네 애들한테, 제가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저는 100% 졌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놈한테도 얻어 터져갖고 징징 울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하도 어머니가 한심하니까 그래도 위로한답시고 해주신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또 그러셔갖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더만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진짜 지는 게 웬만하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지 않으셨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십자가의 길, 이기는 방법이었습니까? 힘을 쓰셨나요? 험한 말을 하셨나요? 니들 왜 그따위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번이라도 따지셨나요?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그냥 당하셨는데도 이겼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비를 배워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고 기싸움에서 이기고, 그래갖고 이겨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신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나의 믿음과 영성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웬만하면 아주 잘못되고 정말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좋은 길로 함께 이끌어가고요. 너무 이치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치에 맞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방이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지요. 특히 구역 지도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비판보다도 용납과 이해가 더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역장이 부족해 보여도 어떤 마음? 함께 가자는 마음을 품으면서 사랑의 시선으로 대하려는 것이 구역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역장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사랑의 손 하트, 잘하잖아요, 이런 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있는 게 낫지요. 저는 남자라서 이거 낯간지러워서 이게 못합니다만 여성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구역장님들께, 교사님들께, 권찰님들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구역 공동체의 목표를 함께 붙잡기. 1번 보시면, 구역 공동체는 나눔과 사랑의 교제, 서로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도와 선교까지 안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2가지는 좀 같은 목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눔과 사랑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나눔과 사랑의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으면 그 구역은 건강한 구역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또 뜻이 맞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뜻을 모아서 도웁시다,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선교나 전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쨌든 구역 안에서 나눔과 사랑의 교제는 어떻게든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이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두 번째,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 역시 여기서도 함께입니다. 함께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자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구역은 구역장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다. 두 번째, 모든 구역원이 구역장과 구역 지도자를 향해 존중하고 협력하고 기도로 세워줄 때 구역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해진다. 아멘. 이런 구역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역원으로서
우리 구역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신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구역장과 교사와 권찰님들을 잘 섬기고 격려하고 순종하고 또 한마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구역이 더 평화롭게 주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위해 늘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교사, 권찰들을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또 그 섬김 속에서 더 많은 보람과 또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권찰에 계신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후 순서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구역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신 것들 중에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짧게 나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죠. 고맙습니다. 자, 구역 지도자분들은 또 좀 지루하시겠지만 또 식당으로, 식당 말고 그냥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3시 1분이니까 3시 한 10분쯤에 시작하도록 네. 3층에 준비해 놨다고요? 간식을? 3층에 간식을 준비했다는데 갖고 내려오는 게 가능한가요? 안 되지요? 그냥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은 교회 소식,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53장 1절)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속초 갈릴리 교회 큰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또 그 안에 각각 나뉘어진 우리 모든 구역들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로서 우리 구역이 세워지기 위해 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 머리위와 또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협력을 다짐하는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